여러분, 잠시만 저와 함께 앉아 계세요. 오늘 이 시간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시간이에요. 차 한 잔 우려내듯 천천히 마음을 데우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종소리 한번 고요 속에 길게 울리도록 나무아미타불. 저는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평생을 이 길 위에서 보낸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도인도 아니고 신통한 재주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집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잠드는 자리를 살피고 그 자리에서 새어나가는 기운과 고이는 기운을 가만히 지켜본 사람일 뿐이에요. 오늘은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만지고 가슴으로 느낀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잠자리에 드실 거예요. 그 잠자리, 여러분이 매일 밤 등을 누이는 그 자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평생을 참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고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부모님 모시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손끝이 갈라지도록 애쓰셨을 거예요. 그렇게 한평생을 보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밤에 자리에 누우면 마음이 편치가 않으시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게 되고 돈은 모이는가 싶다가도 어디론가 줄줄 새어나가고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빠져나가 버리고 분명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집에 들어가 보면 거의 예외 없이 한 곳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누우시는 그 침대 밑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가 등을 대고 누워 잠드는 바로 그 아래, 그 좁은 어둠 속에 우리 집안의 재물운이 통째로 머무르기도 하고 또 통째로 새어나가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그 자리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고이지를 않아요. 그 자리가 더러우면 잠을 자면 잘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침대 밑에 두면 좋은 4가지 물건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옛 어른들이 복을 불러들이는 법이라고, 재물의 신을 집으로 모셔오는 법이라고 일러주던 그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잠만 자는데도 복이 고이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따라다니던 그 지긋지긋한 애군까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만큼은 저와 함께 몇 분만 머물러 주세요. 특히 4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아는 분이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애군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는 그 4가지 중에 가장 힘이 셉니다. 그러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그럼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물건이에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준비하세요. 화려할 필요도 없고 비쌀 필요도 없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나무 상자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 빳빳한 새 지폐 몇 장을 넣으세요.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어도 좋고, 여유가 되시면 작은 폐물 하나, 오래 간직한 반지나 동전 하나를 함께 넣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뚜껑을 꼭 닫으세요. 이 상자를 어디에 두느냐? 침대의 머리맡 쪽 그 아래에 가만히 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개를 베고 잠드는 그 머리 바로 아래쪽이지요. 저는 이것을 재물곡간이라고 불러요. 옛 어른들은 집안에 작은 곡간 하나를 두어야 재물이 흩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작은 나무 상자가 바로 여러분 집안의 곡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 지폐를 넣는 데에는 뜻이 있어요. 돈은 돈을 부른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깨끗하고 새 것인 돈을 곱게 모셔두면 그 기운이 같은 기운을 불러들인다는 옛 어른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나무 상자 이야기를 하면서 늘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오래전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할머니를 뵌 적이 있어요. 평생을 콩나물 팔아 자식 5을 키우신 분이었지요. 그 댁에 가보니 살림이 참 단출하더군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침대 머리맡 아래에 작은 나무 함을 하나 두고 계셨어요. 제가 그게 무엇이냐 여쭈니 할머니가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이건 내 마음의 곳간이라고요. 큰 돈은 못 모았어도 매달 콩나물 판 돈에서 1,000원씩 새 돈으로 받고 그 안에 넣어둔다고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 나무 상자가 복을 불러온 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의 든든한 마음, 매일 밤 곳간이 차오른다는 그 안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을 불러온 거예요. 물건은 그저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을 뿐이지요. 이제 2번째 물건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굵은 소금이에요. 우리가 김장할 때 쓰는 그 천일염, 굵은 소금 말이에요. 하얀 사기 그릇 하나에 이 굵은 소금을 소복이 담으세요. 그리고 침대 밑 가장 안쪽 구석에 가만히 놓아두는 거예요.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가장 깊은 자리예요. 이 소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오래된 소금은 그동안 집안의 탁한 기운을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 소금은 종이에 곱게 싸서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이 조용히 내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소금을 다시 담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소금을 귀하게 여겼어요. 음식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는 것도 소금이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는 것도 소금이었지요. 옛날에 초상집에 다녀오면 대문 앞에서 소금을 뿌리고 들어갔던 것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소금에는 탁한 기운을, 음한 기운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고 믿어온 거예요. 침대의 밑이라는 곳은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빠져나온 묵은 기운,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근심의 기운이 가라앉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소금 한 그릇을 두면 그 탁한 기운을 소금이 대신 머금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갈아주는 거예요. 머금은 만큼 비워내라는 뜻이에요. 3번째는 나무로 만든 조롱박 호리병이에요. 입은 좁고 배는 불룩한 그 조롱박 모양,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지요. 이 호리병을 침대의 발치 쪽 아래에 두세요. 머리맡엔 곡간 상자를 발치엔 호리병을 두는 거예요. 이 호리병은요, 좋은 기운을 빨아들여 안에 가두어 두는 그릇이에요. 입이 좁다는 게 중요해요. 좋은 기운이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옛 어른들은 이 호리병이 병의 기운을 거두어 드리고 집안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으셨어요. 뱃속에 복을 그득 담아두는 그릇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3가지 물건을 두는 자리에 다 뜻이 있다는 걸 늘 말씀드려요. 머리맡엔 곡간을 두어 재물을 지키고, 깊은 구석엔 소금을 두어 탁한 것을 거두고, 발치엔 호리병을 두어 복을 가둔다. 우리 잠자리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옛 어른들의 지혜라는 게 참 깊지요. 그리고 자, 이제 4번째예요. 여러분께 끝까지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드린 그 물건이에요.
애군을 씻어내는 데 있어서는 가장 힘이 센, 그런데 아는 분은 참 드문 방법이에요. 바로 소금을 뿌린 레몬 접시예요. 레몬 3알을 준비하세요. 꼭 3알, 홀수여야 합니다. 그 레몬을 반으로 가르고 그 위에 굵은 소금을 솔솔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접시에 담아서 온 식구가 다 잠든 깊은 밤, 한밤중에 침대 밑에 가만히 들여놓으세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동이 트면 그 접시를 거두어 종이에 싸서 조용히 내다 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흘밤 연이어 하세요. 첫째 날 밤, 둘째 날 밤, 셋째 날 밤. 그렇게 사흘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 몸과 마음, 그리고 그 잠자리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묵은 애군이 깨끗이 빨려 나간다고 옛 어른들은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레몬이 왜 애군을 씻어내느냐 궁금하시지요? 레몬은 양의 기운이 아주 강한 과일이에요. 그 향이 얼마나 강합니까? 코를 찌르도록 싱그럽고 강한 그 향이 바로 음한 기운, 어두운 기운을 밀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탁한 것을 빨아들이는 소금까지 더했으니 2가지가 함께 일하는 셈이지요. 그리고 3알이라는 홀수, 이 홀수가 바로 양을 뜻해요. 양의 기운으로 음의 기운을 눌러내는 거예요. 이 4가지를 두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모든 물건은 그저 길을 내어주는 안내자일 뿐이에요. 물건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물건을 두면서 품는 마음, 그 고요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 물건의 기운이 깃드는 거예요. 마음이 어지러운 채로 두면 그건 그냥 침대 밑에 굴러다니는 잡동사니에 불과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성을 다해 두세요. 그래야 영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드셨을지도 몰라요. 왜 하필 침대 밑이냐? 다른 곳도 많은데 왜 굳이 우리가 잠드는 그 아래냐 하고요. 제가 그 까닭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요. 80을 사신다면 그중 거의 26해를 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지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그 침대 위에 있어요. 등을 대고 누워 온몸에 힘을 풀고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기운을 빨아들여요. 깨어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활짝 열려 있어요. 좋은 기운이 흐르면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탁한 기운이 고여 있으면 그 탁한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침대 밑이 훤하게 트여 있고 깨끗하면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요. 기운이 흐르면 재물운도 그 흐름을 따라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침대 밑이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고 먼지가 쌓여 있으면 그 기운이 갇혀버려요. 갇힌 기운은 썩어요. 썩은 기운 위에서 잠을 자니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소금과 레몬이 어째서 탁한 것을 씻어내는지도 이제 아시겠지요. 소금은 예부터 부정을 물리치는 것이었고 레몬은 강한 양의 기운과 향으로 어두운 것을 밀어냅니다. 홀수는 양을 뜻하니 음한 기운을 눌러줘요. 나무 상자와 호리병이 어째서 재물을 지키는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는 자라나고 뻗어가는 기운이지요. 호리병은 거두어 담는 기운이고요. 그것을 바람이 통하지 않는 구석에 두는 까닭은 애써 모은 기운이 문틈으로 새는 바람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이치가 결국은 하나로 통해요. 막힌 것을 트고 더러운 것을 비우고
좋은 것을 거두어 지킨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번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이제껏 침대 밑에 두면 좋은 것을 말씀드렸으니 이번엔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일러드릴게요. 이건 제가 좀 단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것을 두는 것보다 나쁜 것을 치우는 게 때로는 더 급한 일이거든요. 첫째, 현금이나 금고예요. 아까는 나무 상자에 새 돈을 넣어 두라 하시더니 하실 거예요. 그건 달라요. 작은 상자에 정성껏 모셔둔 곳간의 돈과 그저 쓰다 남은 현금 뭉치나 묵직한 금고를 침대 밑에 쌓아두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잠자리 아래에 큰 돈을 깔고 자면 그 무거운 기운에 마음이 눌려요. 옛 어른들은 잠자리 밑에 돈을 두면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재물의 기운이 거꾸로 뒤집힌다고 하셨어요. 돈에 대한 집착이 잠자는 동안에도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이에요. 둘째, 칼이나 가위, 깨진 거울 같은 날카로운 쇠붙이에요. 날카로운 것은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요. 그 기운이 잠자는 우리를 향하면 자꾸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식구들 사이에 까닭 모를 다툼이 생겨요. 특히 깨진 거울은 더더욱 안 됩니다. 깨진 것은 깨진 기운을 부르니까요. 멀쩡한 정을 갈라놓는 거예요. 셋째, 낡은 옷이나 해진 물건이에요. 이건 참 많은 집에서 흔히 하는 실수예요. 안 입는 옷, 못 쓰게 된 물건을 버리기는 아깝고 둘 되는 마땅찮으니 슬그머니 침대 밑에 밀어 넣어 두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새 재물이 들어올 길을 막는 거예요. 묵은 기운이 그 자리에 고여버리면 새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헌 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새 것이 못 들어와요. 이건 비단 물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넷째, 더러운 것, 쓰레기예요. 말할 것도 없지요. 침대 밑이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하면 그 탁한 기운을 매일 밤 들이마시며 자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먼저 알아요. 까닭 없이 자꾸 아프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건강을 잃으면 무슨 복이 소용있겠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만 침대 밑에서 치워내셔도 여러분의 잠자리는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거워지지는 않으셨나요? 당장 나무 상자를 어디서 구하나, 레몬은 어디서 사나, 사흘밤을 어떻게 챙기나 하면서요. 여러분, 제 손을 잠깐 잡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물건, 그건 사실 부적이 아니에요. 무슨 신통한 주술도 아니고요. 오늘 제목에서 재물의 신에게 뇌물을 바친다는 둥 했지요. 그건 옛 어른들이 정겹게 하시던 농담 같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재물의 신이 무슨 뇌물을 받겠어요? 신은 뇌물을 받지 않아요. 신은 그저 깨끗한 집, 고요한 마음을 찾아올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집을 들여다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복이 깃드는 집은 한결같이 깨끗했어요. 화려한 게 아니라 깨끗했어요. 가난해도 마당이 정갈하고 부엌이 단정하고 잠자리가 트여 있는 집, 그런 집에는 어김없이 복이 머물렀어요. 반대로 아무리 부유해도 집안이 어지럽고 사람의 마음이 탐욕과 원망으로 가득 찬 집에서는 그 많던 재물도 어느새 흩어져 버리더군요.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 물건을 두기 위해 여러분이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먼지를 닦아내고
묵은 것을 비워내는 그 행위, 바로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무소유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가진 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꽉 움켜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침대 밑이 텅 비어 훤하게 트여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마음의 모습과 똑같아요. 마음속에 탐욕과 원망과 두려움을 가득 채워두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것들을 비워내야 비로소 새 복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젊을 때는 저도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안달복달 했어요. 손에 쥔 것을 놓칠까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제가 가진 것을 헤아려 보니 이미 차고 넘치더군요.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마음 나눌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이미 더 없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족함을 아는 것이 곧 부자예요. 집이 깨끗하면 기운이 맑아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복이 찾아와요. 이 말을 부디 가슴에 새겨두세요. 오늘 제가 레몬을 자르고 소금을 뿌리라 한 그 사흘 밤, 그 시간을 그저 애군을 씻는 의식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그 사흘 밤 동안 침대 밑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무엇을 너무 꽉 쥐고 있었는지, 누구를 너무 오래 미워했는지, 무엇을 너무 두려워했는지, 그것을 레몬 향과 함께 흘려보내세요. 그게 진짜 애군을 씻는 거예요. 종소리 다시 가만히 울리도록.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부디 오해하지 마세요. 부와 복이라는 것은 어느 하룻밤 침대 밑에 물건 몇 개 들여놓는다고 뚝딱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매일매일 집을 정갈이하고 매일매일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그 작은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들여놓은 나무 상자 하나가 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상자를 두기 위해 침대 밑을 닦아낸 여러분의 정성, 그 정성이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복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 그 누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 안에 있어요. 매일 밤 잠자리를 정갈이하는 그 손, 묵은 것을 비워내는 그 손,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거기에 여러분의 운명이 들어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밤, 여러분이 자리에 누우실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등을 대는 그 자리가 늘 따뜻하기를, 여러분의 지붕 아래 늘 온기가 가득하고 복이 차고 넘치기를요.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고요해요. 부디 여러분 평안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편에 풀리지 않는 근심을 안고 계시다면 그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가만히 남겨주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요? 제가 그 근심을 함께 들여다보고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를 가만히 어루만졌다면 부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제가 다시 이렇게 차 한 잔 우려놓고 여러분을 기다릴 때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 고요한 길을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주시겠어요. 나무아미탑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다.